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도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8월 네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저는 너를 나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내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 전체 66권의 이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몇 사람의 인물을 상고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다시 말해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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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요, 죄수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바로 로마의 호송선을 탔다란 말입니다. 호송선은 배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은 그레데 항에서 로마 관리들이 로마로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그레데 항을 떠나지 말고 이번 겨울은 여기서 지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광풍이 14일 동안 어둠 속에서 불어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 배 안에 모든 식량까지 다 버리는 대로 버리고 떠나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신앙이 가득한 백부장과 죄수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본문 21절 22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항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손상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치 앞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좀 길게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행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우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은 물론 뻔한 일도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높이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dum덩이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이 기도는 바로 한나 여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 여인은요,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동안 분인나 때문에 자신이 본처이면서도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상황을 역정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뜻이 강해도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사를 스스로 정해놓으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백성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을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은요,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왕을 완전히 복종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울왕 보세요. 그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버리시잖아요. 그 전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권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잡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도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가만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 전능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세상에는요 길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집마다 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하늘 길도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도요 다 같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어 하시고, 내 몸에 쥐어 질병도 치유하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